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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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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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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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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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사랑의 눈으로 우릴 바라보시네 사랑의 노래로 주께 감사드리네 사랑의 눈으로 우릴 바라보시네 사랑의 노래로 주께 감사드리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 복된 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나 자신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멀리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은 죄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쳐나며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낙원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도 지나가고
무더웠던 더위도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느끼게 하는 9월입니다. 추수를 하고 결실을 맺을 시기이지만 코로나에 밀려 전도와 봉사, 충성된 주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냈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가족, 친지들의 왕래와 상면이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고향을 방문하거나 일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범죄치 않는 명절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는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대선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소란스럽지만 서로 화합하게 하시어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모든 국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예배 참석 인원까지 제한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쇠약해진 우리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강권하시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차가운 심령 위에 불같은 성령을 더하시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질병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맞이하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이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식구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어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낙원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하여 큰 은혜 내려주시고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
2021년 9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80명 제한으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하며 예배 신청은 주일 2시 30분에 받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30분 말씀 읽기와 10분 기도를 위해 문자가 발송됩니다. 성도의 삶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날 때 빛이 나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금년 추석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은 어렵지만 명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모두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자료는 본당 입구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날 주관하시네 오직 주만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한 우리 안에 깊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였건만 그 풍족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현실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시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예배하셔야 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전부 되신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17번째 시간 회개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기억이 하나쯤은 다들 있죠. 만약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삭제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내 삶이 전혀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때, 그렇게 다윗에게도 지우고 싶은 인생의 순간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세바를 유혹해서 임신하게 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자신의 병사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벌인 이 충격적인 밤의 사건은 다윗의 권력, 그 세상의 힘으로 완벽하게 은폐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봐서는 어떠한 실마리도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새 아내를 얻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날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난받을 만한 일이 되어지지만 사실 이 일은 기원전 10세기에 고대 근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만 따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절대적인 권력자가 벌이고 감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모든 일이 다윗이 의도한 대로 다 잘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윗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무섭게 고개를 쳐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당장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지 아니하지만 훗날 다윗은 당시의 상황을 손에 잡힐 만큼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는데요. 시편 32편 말씀으로 가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있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걱정거리도 사라졌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느새 한겨울 추위에 앙상한 가지, 그 나무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 마음의 가지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남지 않아서 그 어떤 생명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껴안고 살았던 수금, 그의 시편을 노래할 때마다 언제나 연주되어졌던 그 수금은 구석에 놓인 채로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였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그렇게 감추어버린 그 사건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와 같이 악착같이 왕의 뒤를 뒤쫓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봐도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죄책감을 벗어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행한 일이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이미 이러한 일은 예견되어졌던 일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묻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다윗이 벌였던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결론 부분으로 가보도록 할 터인데 가장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모든 일이 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에 그 사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다윗은 완벽하게 그 일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은 이 일을 잘 마무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져요. 이제 다윗이 완벽하게 그 일을 마무리 지었는데 여기에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선언한 그 사건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태까지 다윗이 그 밤의 사연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여 유혹하는 그 장면에서도, 왕이 음모를 꾸미고 비열한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아가 죽고 무덤에 묻히고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였던 다윗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언약궤 앞에서 왕의 옷을 벗고 자녀의 옷을 입고 춤을 췄던 다윗인데, 다윗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도 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보세요. 27절 말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겉으로 보면 다윗은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엉망은 아니다, 항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는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 다윗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 순간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는 나아가야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지난 일은 다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볼 각오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완벽하게 이 모든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윗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가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원맨쇼를 하던 다윗의 인생 무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올라와 외치십니다. 다윗, 나는 네가 벌인 그 일을 그냥 두고 넘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침묵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춤을 추던 예배하였던 다윗, 그 기쁨의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유혹의 거인에 노출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지만 다윗의 인생의 정점, 그 클라이막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그때가 다윗의 삶에 또 다른 유혹의 거인이 찾아왔던 순간입니다. 이제 다윗을 그렇게 귀찮게 하였던, 못살게 굴었던 지긋지긋한 사울도 사라지고요, 다윗의 삶에 더 이상 고통스러웠던 광야와 황무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멋진 궁궐과 풍요로운 세월, 출정하는 전쟁마다 모두 다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라 곳곳에서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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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을 외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지지와 사랑을 등에 업고 다윗의 업적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던 시절,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 주던 바로 그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이름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이 어느새 자기 만족과 자신감으로 대체되어졌던 것이죠. 이 극단적인 만족감들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서서히 좀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사건이 어디서부터 벌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목마르고 배고팠던 그 심령, 그 틈으로 교만과 헛된 생각들이 쉼없이 침투하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바로 세상의 승리 이후에 찾아온 인생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죄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진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똑같이 보았다면 다윗은 곧바로 고개를 돌리고 옳은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부인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말합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윗에게 벌어진 이 참혹한 밤의 사건은 그가 벌인 일이에요.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던 그의 문제인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외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자아가 강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노리는 틈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주변 환경이 잘 풀리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갈 때에 그 모든 안도감과 만족 뒤에 오는 유혹과 함정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험 요소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하는 느낌이 나에게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부러워하고 나를 환대하고 다 잘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때가 오히려 신중하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하는 때예요. 도리어 내가 가진 이 모든 자원과 힘이 나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종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도 넘어져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불가능한 승리를 맛보게 되어졌던 이스라엘, 그 다음 너무나 쉬운 상대였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밧세바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명성을 얻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건강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질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나 다윗과 같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헛된 자존감에 빠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말씀 반드시 기억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다윗에 대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크게 넘어졌잖아요. 그럼에도 그 누구도 다윗이 가진 힘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못해요. 게다가 다윗도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사라져버렸기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외면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마지막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그 거룩한 이름이 12장에 들어가자마자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시는 동안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했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을 파견하세요. 나단은 선지자이며 왕실의 설교자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자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에게 보내기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나단은 하나님을 통하여 다윗이 벌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 앞에 서게 되어진 선지자는 느닷없이 한 가난한 남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가진 것이 양 한 마리뿐인 가난한 남자가 있어요. 시작부터 다윗이 감정이입하기에 너무나 좋은 이야기잖아요. 어린이 시절 목동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집중하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고용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그 막내였던 다윗을 들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집안에서 자라났으니 가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이 가난한 남자가 자신에게 있는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설명해요. 늘 무릎에 안고는 자기 그릇에서 밥을 덜어서 양에게 먹입니다. 자기 새끼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양 한 마리는 가난한 남자에게 전부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에 아주 나쁜 졸부가 등장하죠. 이 졸부의 집에 손님이 묵어가게 되어졌는데 식사 때가 되어지자 자신의 많은 양들 가운데 그 양을 잡아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보내요. 가난한 남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요리를 해서 저녁 식사를 했던 것이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양 한 마리와 그 한 마리의 그 가치를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 옛날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곰과 사자와 맨손으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남자에게 양 한 마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다윗은, 격노하였던 다윗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곧장 판결을 내리는데요.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선지자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죽일 놈이 있다니 너희는 당장 그 놈을 잡아와라. 나단 선지자요,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 일을 나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소. 지금까지 내가 벌인 모든 일들을 덮어버리고 외면하며 있었는데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죽을 죄이다. 격노한 다윗의 판결에 대전이 조용해진 그 순간 선지자의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해요. 분노하여 소리치던 왕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다윗은 모든 일을 한꺼번에 깨닫게 되어져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내가 벌인 일의 그 무게가 무엇인지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은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미움은 없어요. 대신 다윗이 모두에게 남긴 상처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너는 지금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남의 것을 욕심내었느냐? 어쩌다고 남의 아내를 탐하였느냐? 무엇 때문에 남의 소유를 훔쳤느냐?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떨어집니다.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날을 기점으로 다윗의 가문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게 되어져요.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로 낳은 첫째 아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다윗의 하나님이 과연 거룩한 분이신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어져요. 타락한 왕이 주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진 것이죠. 당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공공연한 죄를 역시 공개적인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민수기 32장 23절에 가혹한 진리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어졌지만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죄는 결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처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은 참담한 좌절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 좌절감과 죄책감은 뿌리 깊은 어떠한 그 종기처럼 우리의 쌀갓을 뚫고 올라와서 사시장철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질 거예요. 고름이 흐르는 지독한 종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이 정말 괴롭도록 힘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짜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손만 대도 너무나 아픈 그 종기, 잔뜩 곪아버린 종기를 우리 스스로 짜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잔뜩 곪은 종기처럼 내 마음에 나쁜 뿌리를 내리고 독소를 내뿜으며 그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 은혜로운 손으로 그 죄의 종기를 완전히 짜질 때까지 힘껏 누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때때로 우리에게 잠을 빼앗아 가시고 평안을 걷어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졌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파리해 가는데도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평안이 사라지고 잠이 사라져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비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죄가 있을 그때에 안식을 결코 허락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죄를 뿌리채 뽑아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몸에 동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있을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자녀들에게 죄의 독성이 퍼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우리가 죄의 오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압박하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시편 103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아버지가 자식의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참혹한 밤의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고 우리아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선지자가 나서서 왕을 추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엄정한 조사와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다윗의 단단했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찌르는 듯한 죄의 고발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내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지우고 싶은 어떤 순간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에 내가 잘못한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사해 주시고 영원히 제거해 주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맡아 주십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은 나이기에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을 감내해야 되는 것도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흔적을 남겨요. 죄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은 이 땅에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이 땅에서 내가 기꺼이 그 뒷처리를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저지르고 입으로만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회개는 철저하게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길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너무나 너그러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누가 담당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에 대하여 너그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아니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깊은 죄와 허물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다림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그릇된 길을 버리고 옳은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기억하세요. 언제나 구원으로 향하는 그 여정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한 다음에 참된 회개는 이후로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 인생에 여러분 대전환점이 생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바로 고치고 나의 죄에 대한 모든 후유증을 감내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믿음의 분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스란히 죄의 모든 후유증을 이 땅에서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 참혹한 죄의 현실이 내 삶에 재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진 유리의 파편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은 다윗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회개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어지니 여러분, 그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을 것이겠습니까?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하나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되어지니
견디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밤을 새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기도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후유증은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남긴 흔적들을 경험하고 또 감내하면서 당장은 그 일의 아픔을 참으로 힘겨워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내성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 교훈 얻으셔야 합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보험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죄의 후유증을 기꺼이 감당하는데요. 20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사람들이 왕이 저러다 큰일 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몰두하여 금식하며 밤새워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 이야기조차 하지 못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금식을 그치고 깨끗이 목욕을 하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위로해요. 24절과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복의 시간,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회개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길을 돌이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낳은 첫 아기를 잃게 되어지지만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그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어져요.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넘어진 그곳이 마지막이라면 그 절망은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안전장치가 바로 회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회개는요, 나의 죄에 대하여 되새김질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오늘 다윗의 그것과 같이 참으로 아픕니다. 진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파요. 그러나 그 회개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의 과정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그 모든 죄에 대한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소망을 다시금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잠시 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때 과거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회개는요, 죄에 대한 심리적인 자책감이거나 부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에 매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무의미한 죄책감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그 증인입니다. 죄는 참으로 아프고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생명의 주님이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두 인물이 있어요. 공간복음서에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둘 다 자신의 스승을 배신해요. 한 명은 그 스승을 돈을 주고 팔게 되어지고 한 제자는 궁지에 물리게 되자 스승의 면전에서 스승을 부정합니다. 둘 다 스승을 버렸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시달리게 되어져요. 그 깊은 괴로움은 한 제자로 하여금 자신이 만든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고, 다른 한 제자는 철저히 회개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밤의 사연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우고 싶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의 감옥에 계속해서 갇혀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다윗과 같이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그 감옥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이유는 어제 실패한 자들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깨닫고 철저하게 부서진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에 무너지게 되어질 때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질 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같은 실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학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자학은 무너진 나를 더 무너뜨릴 뿐이지만 회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시작의 길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회개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심을 저희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극이 저희 삶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와 허물을 나중에서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의 빛에 메인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옛사람이 깨트려지는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은 참된 회개가 저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그저 후회하며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 기쁨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정 앞에 서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저희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그저 세상의 만족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되 헛된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감사를 돌려드리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이 고백,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허탄한 고백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여 때때로 의지하고 붙잡게 되어지는 그 묻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내가 진정 의지하여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와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밟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내 삶의 중심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기적 같은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시는 거룩을 꿈꾸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위에 모든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위해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시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시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